이 엊그저께가 저희의 새해였죠. 구정이었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가 또 새해에 맞게 또 법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가 무술년이라 그러죠. 개의 해라고 하죠. 아무 절에도 가만히 보니까 개띠신 분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관련 개띠도 계시고 또 다른 개띠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절에 개에 대한 뭐 어떤 속담이나 어떤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단계 3년이면은 풍어를 룬다고 하고 절개 3년이면 연부를 한다고 하죠. 네, 절에서 오래 산 개들은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하고 또 절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전들에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그 윤회에 가는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개로 윤회를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전등록 같은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에 보면은 어떤 사자 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을 물지만 사자는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을 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돌멩이를 던져주면은 공을 던져주면은 그 공을 물어오는데 이 사자 같은 경우는 공을 잘못 던지면 사람을 물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눈앞에 현상에 집착하는 그 존재로서 개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꼭 나쁘게 이렇게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중국에 가면 구화산이라는 그 큰 그 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불교 성지 가운데 한 곳이 이제 구화산이라는 선에 그 불교 이 큰 이 사찰이 있는데 자 여기에 모셔진 분이 참 재밌게도 교각 스님이라는 분을 이제 미륵 지장보살의 화신으로서 이렇게 좀 모셔놓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중국에 있는 구화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한국 신라의 고승이었다고 하죠. 김교각 스님. 여기서는 지장, 김지장 스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라 때의 고승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나라 때 건너가셔가지고서 여기서 큰 신라의 왕자셨다 그러죠. 신라의 유명한 왕자였는데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큰 스님이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등신불이 되셨다고 하죠. 이분이 자신이 이제 죽고 나서 한 3년 후에 그 자신의 그 무덤을 이제 그 열어보면은 내 몸이 썩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상에는 이 자신의 몸이 썩지 않아가지고서 그 몸을 김박을 이렇게 씌워가지고서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면은 그런 모습의 스님의 모습에 이렇게 등신불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 가면은 볼 수 있다고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여기에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지장보살님이 되시는데 자 재밌게도 요 밑에 보면은 가운데 계신 분 밑에 보면은 뭐 이상한 동물이 이렇게 밟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거냐면 그 삽살개라고 하면 삽살개. 그러니까 신라의 요 근교각 요 스님이 건너가시면서 같이 들고 갔던 그 동물이 삽살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연불 소리 듣고 스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죽어서도 그 옆에서 같이 지내게 됐다는 일이
옆에서 뭐 시자처럼 시봉을 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특이하게도 이 보살님 밑에 좌대에도 이렇게 그 삽살개 모양의 조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한국의 큰 고승을 이렇게 모셔놓은 그러니까 걔하고도 참 우리 불교라는 이 한국의 불교의 사찰에서도 뭔가 좀 인연들이 좀 많이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이분의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죽어서도 이분이 썩지 않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금방 이렇게 씌워가지고서 지금도 현재 상태로 이렇게 보존, 미라죠, 미라 상태로 이렇게 보존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화산에 가실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많은 감회가 좀 새롭게 되실 것도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경전에는 이 개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참 많은 것을 교훈을 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또 그냥 구전처럼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윤회하기 직전에 나오는 그 동물이 이제 개라고도 해서 절에서는 또 개고기를 먹는 것을 그냥 민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민간에서는 마지막으로 윤회를 하기 직전에 윤회를 하는 동물로서 이제 개를 로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개를 먹는 것은 좀 안 좋게 좀 여기는 절에서는 기계 부심탕 먹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사실은 뭐 조금은 절과는 좀 큰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개와 불교의 관계가 사찰에서는 많이 가깝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또 황금 개띠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서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개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우리 불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은 참 친근했던 동물이고, 친근하게 열심히 우리들 곁에서 열심히 또 시봉도 했고, 또 우리들 옆에서 같이 많이 있어줬고, 그리고 어떤 친근함의 상징으로서 개를 우리들은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에 가면은 개를 많이 키우는 곳도 많고요. 자, 그것처럼 절이라는 공간은 어떤 친근함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우리들이 옆에 개가 항상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절이라는 공간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오면은 즐겁고 그렇고 친근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황금 개띠 해인데 더 친근하게 저를 생각할 줄 알고 연화정사를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좀 간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중국 시대에 왕충이라는 큰 학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명 승인명이라 그래가지고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달려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화견대공이라는 그런 표현도 써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공평할 수 있어야 나라의 운명은 각 나라의 운명이 각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불교는 어떠한 가르침보다 참 공평하고 참 친절한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크게 공평하고 그 화목함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라고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친근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절이라는 공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 친절함과 그리고 공평함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연화정사는 그런
큰 공평함과 그리고 화목함을 추구하는 절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황금 개띠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개띠든 개띠가 아니든 그 마음이 이 개와 같은 우리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좀 발언드리면서 화평함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